히브리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움이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모세를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역에서 70명 정도 들어갔다가 한 200만 정도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어떤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으로 그 같은 계획이 무산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브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살고 40년 후에 이제 80세 되기 전까지의 삶을 너무 짧게 출애굽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스데반의 이 명설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모세에 대해서 나이대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히브리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특별히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택한 모세,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연기되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학생들은 이제 수능을 보기 위해서 시험 문제지하고 모든 걸 다 버려버렸어요. 뉴스에 보니까. 또 그걸 찾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또 공부해야 될 학생들. 우리 학생도 또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끝났으면 홀가분할 텐데 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적을 얻도록. 그와 같이 이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보면 다 버리겠다. 인생이 하나 단계를 넘으면 또 한 단계가 있는데, 인생이 그래 고등학교까지 공부했으니까 이제 대학교에서 마음대로 쉬어야지, 놀아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한 단계 넘기면 또 한 단계가 또 있는 거고, 한 단계 가면 또 한 단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때마다 우리는 무수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순간마다 선택과 선택의 그런 과정 속에서 연속 손상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이 길을 가야 될지, 아니면 저 길을 가야 될지, 그 같은 무슨 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형제 자매님들, 아니 새로 오신 분, 오늘 교회를 갈 건지 안 갈 건지 이 순간 무엇을 위해 결정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정했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다른 걸 마다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세 가지 결정이 있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취업이랍니다. 취업.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업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청년 실업이 얼마나 많아요. 취업하기 정말 힘듭니다. 직장 하나 올바른 것 갖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취업을 잘해서 이제 나의 앞으로의 삶을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결정이죠. 선택을 해야겠죠. 또 두 번째 선택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배우자 선택입니다. 한 번 선택한 배우자 물릴 수 있나요? 물릴 수 있어? 안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선택한 결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죠. 세 번째 하나 또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선택합니다. 죽고 나서 끝나버린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죽음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죽으면 끝나버리겠지. 시험 다 쳤을, 이제, 내일 시험 치면 되겠지 하고 다 버리는 책.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을 아마 선택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그 영생의 소망을 나도 가질 수 있을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나요? 아니죠. 내가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죽음도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가지를 빼고 나서는 모든 결정들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합니다. 내가 선택할 때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지고 먼저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받는 것을 택한 이 모세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길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함께 갑니다. 함께 그냥 가요. 나도 모르게 그 가는 방향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죠. 그게 무슨 길일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삶. 내 영혼에 대해 생각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좋겠지 가는 삶. 그것을 성경에서는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합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보배로운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1장 8절에는 이 두 가지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내가 제대로 선택하면 어때요?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갑니다. 남들이 가니까 다 같이 간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선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면서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죠? 직장. 두 번째 배우자. 신중하죠. 세 번째 뭐예요? 내 영혼에 대한 문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셨지만 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선택하고 이 가치 있는 곳에 내 가치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이 협착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이 나에게 영화를 주고 또 평화를 주고 내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귀찮아. 힘들어. 넓은 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이 길은 협착하고 좁지만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를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생애의 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40년은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특별하죠, 우리? 정말 훌륭하죠. 부모가 생각할 때 자녀는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 아이만큼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없죠? 다 자랑이죠. 이 모세도 그런 삶들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40년.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40년에 I am God body.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을 110년 동안의 삶 가운데서 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 삶 가운데로 이렇게 자기의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투자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모세에서 잘 알고 계십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애굽어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건져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지역에 놓은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쓰기 위해서 보육기, 이들을 잘 자라게끔 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한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으로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70명에서 200만이 되는 인구, 애굽의 바로 왕의 출산 억제 정책, 남자아이를 죽이는 정책, 또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억압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40세 때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겠다. 자기 어떠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받은 거야. 소원을. 그래서 그들을 이끌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보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그들을 구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29절에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모세는 처절한 실패를 합니다. 그가 경험한 중에서 최초로 실패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뭘까요?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모세 자신이 지도자로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를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갔다 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당시에 왕이 아들이 없고 공주만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아들이 없고 그랬고, 어떻게 보면 모세를 양자로 삼은 바로 공주가 어떻게 그를 이제 왕을 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왕은 이제 거의 나이가 비슷하니까 애굽의 왕으로 택한 자는 이 모세와의 갈등, 오묘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겠죠. 왕자가 한 사람 죽였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죽일 만큼 되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만큼 왕권이 강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이 서로 경쟁했던 이 왕자로 인해서 어떻게 흠집을 잡는 거죠.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냐?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과정. 그래서 그는 도망갑니다. 나중에 모세를 이끌 때 이제 80세 때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모세를 이끌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게끔 가나안 땅을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부분을 보는데요.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높아졌고 무엇이 많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가 되면은 높이실 거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실패로 이래저래 완전히 그는 KO를 당했습니다. 모세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를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출애굽만 생각나나요? 모세 생각하면 온유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의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함. 그리고 그는 온 집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대면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모세에게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 정도까지 이 모세는 자기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온유하다는 성품들을 볼 수 있을 때 그는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9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려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내 형제 곧 고려교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와 같은 성품들은 어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육적인 부분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와 사도 바울을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이제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했다고 그래서 이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모세 너만 하나님과 대면하냐 이야기하냐 우리도 한다 하면서 비방을 하죠. 근데 모세는 이때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했어요? 대꾸를 안 했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친히 변호해 주십니다. 민수기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비방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는 너희가 다르다.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모습들. 그렇지만 이 모세는 이 40년 동안 그 온유함이 어떻게 훈련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미리암은 문둥병이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40년이 되기 전까지 이 모세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자신감이 있어. 그는 독단적으로 행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는 어때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0년 광야, 미디안 광야를 보낸 것은 주님께 그를 쓰시기 위한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보냈던 것입니다. 주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낮추고 그의 성질이 급한 성질, 또 권위적이고 또 혈기왕성한 그러한 기질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육신적인 기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질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내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러한 불쑥불쑥 육신적인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의 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자꾸 충돌하는 거죠. 거듭나고 나서 그런 사람들도 일어나죠. 또 오래됐어도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먼저 선택해야 할 그런 과정에서도 먼저 육신적인 것을 내가 먼저 선택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 모세는 광야로 가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낳죠.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는 실전적인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게끔 경험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 그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있는 그 성품들이 다루기 위해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서 합니다. 양이 다루기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것들, 모난 부분들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다듬어지고 또 인간관계에 크게 부딪혔을 때 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도 온유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다듬어졌던 것입니다. 양치기의 리더십의 핵심적인 요소는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만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강직한 성품이었습니다. 양의 특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양은 근시안적이고 다리가 짧고 쉽게 넘어지고 추울 때는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라니까 떨어지고 더울 때는 또 떨어지라니까 붙고 참 말 되게 안 듣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양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나는 내 양을 알고 또 그들도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갑니다. 이 양이 성품들이 아닌가? 우리의 성품들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때때로 결정하고 하지 않나요? 주님이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일을 먼저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 같은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양들을 다루는 이 모세, 40년 동안 그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이끄는 이 모세, 그래서 이 양의 리더자를, 목자를 양들은 따릅니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이 그분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것으로 훈련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사귐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목동일 때 그와 같은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게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그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온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라우테스. 힘이 있으면서도 길들여져서 힘을 마음대로 쓰지 않는 상태. 힘이 있는데 길들여졌고 마음대로 쓰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서 기수에 의해서 조종이 가능해질 때의 힘, 그런 상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통제된 힘이라고 합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통제되었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 자라기 때문에 소를 키웠습니다. 그 소를 새끼를 낳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이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뒤에다 돌 같은 거 싣고 막 끌고 가게끔 하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송아지가 너무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해요? 코를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통제하게끔. 딱 코를 뚫고 나면은 주인의 말에 어때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멋대로 갈 수 없어요. 갔다가는 어때요? 코가 아프잖아요. 아픈데 어떻게 가겠어?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온유라는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만큼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 주님께서 다루십니다. 저 다르게끔 우리는 내어드려야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40년 광야 동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그럽니까? 자기 멋대로 하려고 금방 좋은 거 줬는데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고는 이 무지한 말, 노새 같은 것들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유가 들어갑니다. 온유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절제가 나옵니다. 온유 같은 성품 안에 그 다음에 또 다룰 게 절제를 필요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손에 우리가 닿아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가 특별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가 철저히 무너지고 나서 이제 40년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세울 거 없어, 하나도. 그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들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양들의 40년 동안 이렇게 돌보는 모습들. 그 음성 하나만 들어도 이거 무슨 양이 소리를 내고 울고 있고 뭐 어떤지를 다 상황을 다 파악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40년 동안 양을 치웠는데. 우리 제 경제님 애기 낳았죠? 이 아이가 금방 울면은 이제 좀 더 있으면 왜 우는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똥을 싸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의사보다 더 잘할 거예요. 밤잠을 못 잘 거죠? 잠을 잘 잔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이가 울으니까 밤에 안 자잖아요. 그같이 엄마는 그 아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필요한 건지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와 같은 훈련들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이렇습니다. 스가랴에서 7장 11절에 오면은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9절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다루기 힘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도 듣기 싫어하고 교제하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마음은 금강석 같고 하나님 보배로운 것을 알려주고 선포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불러도 듣지 않아요. 왜요? 보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오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는데 뒤에 보면은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장성한 그는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단어가 없으면 거절하기 힘들었겠죠. 25절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부터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뭘 좋아했어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는 것들. 세 번째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겼다고 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보면서 그에게는 정말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지위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런 특권들을 그는 가졌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란 일, 불가능한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같은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는 훈련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련들을 다 이겨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불뭇불에 던지든 사자굴에 던지든 믿음으로 그들은 그것을 이겨냅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라는 큰 그러한 직위 명예를 믿음으로 그는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놓기 힘든, 과감히 포기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때때로는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원숭이를 잡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요,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잘 아시겠죠? 이런 항아리 같은데 원숭이 손을 넣게끔 딱 들어갔을 합니다. 그 안에 뭐냐면 먹이를 놓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그 먹이를 잡으려고 딱 들어가죠. 그러나서 먹이를 엉큼 잡으면 손이 더 커지잖아요. 피면은 이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원숭이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덫을 놓은 사람한테 잡히고 맙니다. 이걸 놓으면 그냥 빠지러 도망갈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붙잡고 있지 않나요? 이 모세가 자기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이게 중요한 건지 저게 중요한 건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영통 모임에 가정 모임을 했습니다. 한 형제님은 간증을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 모임에 이제 토요일 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온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는가 봐요. 형제들이 모이는데 또 처음 몇 번 참석을 했는데 가야 되나, 이거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가야 되나, 그날 당일까지 아마 결정을 가는 걸로 했다가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어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가정 모임에. 그렇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할 거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귀중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바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삶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 원숭이같이 자기 욕심만 채리려고 움켜잡으면은 세상 가운데 잡혀서 더 이상 헤어나서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원하고 사단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죄를 범할까요? 죄 다음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뭐예요? 낙이라고 그랬어요. 죄 가운데 뭐 있어? 낙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즐거움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즐거움, 낙 때문에. 이 달콤한 유혹이 옵니다. 죄는 처음부터 달콤한 유혹으로 유혹을 합니다. 사망의 늪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쵸?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달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답니다. 죄의 낙. 사람들은 후욕하고 성적 쾌락,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언제든지 낙을 잠시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죄악 다음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어떤 곳을 지나다가 누가 잡죠. 예전에 보면은 그 수원 역전 쪽에 있었잖아요. 딱 잡으면 잠깐 둘이 호리하게 하잖아. 근데 들어갔다 오면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빠져버리면 이제 인생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거죠. 잠시 낙을 준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빠져버리면 우리는 헤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의 달콤한 유혹의 손길 때문에 그는 따먹음으로 인류의 멸망, 죄악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까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죄악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낙을 누리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게 더 좋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 9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합니다. 배설물이 뭐죠? 심하게 하면 똥이에요, 똥. 배설물로 여겼대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바울이 선택한 길은 어떻게 하면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술도 못 먹고 뭣도 못하고 미련하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성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지어진 바리새인 지위, 가멜레 학파의 그런 학벌들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똥으로 배설물로 여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이 바울이 똥으로 여겼던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투자하고 사업 투자하고 또 그곳에 매여 있지 않나요? 우리는 때때로는 이렇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애굽의 문명을 바라보면 어땠을까요? 세계 최대의 문명이었습니다. 또 보화도 역시 세계 최대였습니다. 나일강에 비옥한 그런 삼각주가 있고요. 풍부하고 넉넉한 농산물이 있고요. 강과 바다에서 풍부한 수산물이 있었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풍족했고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그 종으로 있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1장 5절에서 우리가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풍성했으면 종들이 그렇게 먹을까요? 그리고 출애굽 16장 3절에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애굽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보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왕자로서 누렸던 그 부, 지위, 쾌락, 권세 그런 것들은 이제 이집트의 보화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보화들 그거보다는 더 그리스도로 위해서 순환받고 고통받는 것을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잠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잠시 죄악을 누리는.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에 누렸던 것을 이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잠시 잠깐 오는 인생입니다. 야곱은 그 길을 갔다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재물과 여러 가지를 같이 판단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의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그는 원했습니다. 시편 102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2편 26절입니다. 26,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욥기 14편입니다. 욥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4편 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합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어제 이제 가정모임 끝나고 나오면서 어느 형제님 그랬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요. 벌써 12월 달이 다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생애는 짧습니다. 욥기에서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근데 또 걱정도 많아요. 그는 꽃과 같이 지나가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든.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시편 90편. 시편 90편에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지나갔는데 어제 같대요. 밤의 한순간 같대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리고 9절,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본루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 짧은 인생이죠. 그래서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을. 이 짧은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건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12절,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대.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요?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은가요? 금방 1월달 같은데 12월달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 순간에 갑니다. 근데 그런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 그게 필요합니다. 이 모세는 가치 기준이 달랐습니다. 주님도 가치 기준이 달랐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 것과 판단할 때 가치 기준이 달라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모든 영광과 보화를 주겠다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가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사단이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거보다 더 한 수 위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때? 이런 보화를 줄 텐데 어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태리의 밀라노 대성당 문에 이런 3층 문이 있답니다. 가보진 않았는데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태리 밀라노의 대성당 문이 3층인데 첫째 문에는 아치로 되어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래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 그리고 둘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라고 써 있답니다. 셋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것입니다. 시브리서에 있는 이 모세도 영원한 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보면은 11장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이 노여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그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어때요? 애굽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크게 여긴 거죠. 이게 가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초점을 맞춰서 흔들림이 없이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 오지 않는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그는 오실 분으로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교회만 나와서 일요일 날 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더욱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육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건드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또 내가 돈이 있은 게 내 멋대로 쓰고자 하는 마음, 그 같은 것들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온유함, 이 모세에게서 보았고, 모세에게서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대면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청지기 삶을 충성하게 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는 이 애굽의 보화를 그는 버려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는 더 좋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적인 것들에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결정할 건지, 무엇을 가치에 둘 건지, 우리 삶은 매 순간마다 결정과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선택했던 것처럼 모세는 잠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쳐 있나요? 힘들어가고 계시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뒤에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상 주신 일을 우리는 바라보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